벨리조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또 열 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냥 사람들을 초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돌잔치 또 홈 파티 같은 것을 열 때 누군가를 초대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테이블도 세팅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는데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도 미리 못 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당일날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도 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고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화가 크게 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고 또 내 초대가 가볍게 여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자, 초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시간 되면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초대를 거부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잔치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미루거나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잔치로 부르셨는지, 왜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 21장부터 23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 상황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이 갈등 속에서 사람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그냥 재미있는 잔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특히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잔치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잔치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 천국을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비유하시는데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아주 기쁜 일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금식하는 그런 슬퍼하는 시간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저번에 함께 살펴본 산상수훈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자, 이 말씀은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용서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본적으로 기쁨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용서함을 받은 감격과 감사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쁨보다 고난을 더 품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고난 사순절은 40일인데 부활절은 보통 부활절 하루만 하고 끝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7주 동안 계속해서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의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그냥 슬퍼서 단지 내 감정이 복받쳐서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 잔치처럼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이 감리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형식이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찬양도 많고 또 말씀이 있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찬양과 말씀밖에 없고 그 안에 아무런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순서가 다양한 그런 예배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간략한 그런 순서를 채택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형식이 많다 보면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형식은 별로 없어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형식은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형식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형식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그 초청을 거부한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약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이제 혼인 예식이 열릴 것이라는 그 초대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정혼부터 결혼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충분한 시간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지고 또 잔치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그 혼인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열면서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미 혼인 잔치를 열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초청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혼 후에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이 사람들은 왕의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는 이 친척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척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리고 또 음식이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결혼식에 그 친척분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혼식장이었고 원형 테이블에 이름까지 다 놓여 있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친구와 또 친구의 부모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임금님의 초청을 거부했는데, 자, 임금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초청을 잘못 이해했을까봐 다시 한번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초청을 하면서 꼭 오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이죠. 야, 이제는 정말 그 손님들이 혼인 잔치에 와서 즐기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혼인 잔치가 아니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동네에 혼인 잔치만 열어줘도 온 동네가 큰 축제였는데,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는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이번에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사를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대를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잔치에 참석했다가 내 이득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 이유로 초대를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이 신하들이 자꾸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이 신하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이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마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초청을 두 번씩이나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은 곧 왕인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처음에 왕이 초청한 사람들, 그들이 두 번째 초청을 거부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들은 척을 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군인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네 어른이 초청한 이 자리에도 모두 가는 것이 당연한 때였는데, 왕이 초청한 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초대를 거부했죠? 뭔가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매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부한 것이죠. 자기 루틴이나 스케줄이 왕의 잔치 자리와 맞지 않아서 거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자, 그들이 한 일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농사 짓는 일이 바쁘고 또 자기 스케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고 또 기쁨을 함께 누린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조금만 그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관심 때문에, 아니면 그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최고의 자리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을 하다가 최고의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마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계속 믿지 못하도록 하고요, 주님을 이미 믿은 사람은 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계속 괴로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을 보내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미국에는 참 롱 위켄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월요일을 쉬는 날로 만들어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스케줄을 짤 때 그런 휴가가 있는 기간을 피해서 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야외 예배 날짜를 정할 때 이 메모리얼 데이를 피해서 보통 짜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메모리얼 데이 출석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여행을 안 가시는 건지 아니면 갔다가 일찍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이 이렇게 꽉 차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놀러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골프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또 아니면 레저를 즐기러 갑니다. 아니면 무슨 기념일을 맞아서 또 주말 동안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여행들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쉬기도 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작 최고의 것인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지에서 교회를 찾아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괜찮지만 내가 놀러 갔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빠져도 되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마귀의 유혹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일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들을 주면서 서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유혹은 이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만 하면 되지 뭐 최고의 것 그렇게 누릴 필요 있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삭이는 유혹임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형제 자매들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다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성공, 즐겁고 행복한 인생, 건강, 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셨죠?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재해 중에 하나가 바로 산불입니다. 최근 어떤 지역에서 큰 불이 나서 우리가 사는 집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대피를 나갔거나 또 아니면 대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가정들도 여기 계시죠. 만약 그렇게 대피 명령이 나오면 빨리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죠. 내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이 보이고 또 중요한 서류들도 보이고 또 아끼던 물건들도 보이고 귀중품들도 보여서 이것들을 다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내 추억이 담겨 있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챙기다가 정작 대피할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불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생명을 구해야 할 순간에 그 물건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 사업, 자녀, 쉼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과 최고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것, 좋은 것을 붙들다가 그 최고의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 왔다가 쫓겨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은 초청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거리로 나아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 자리에 초청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들은 실제로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이제 왕은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손발을 묶고 혼인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왕이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눈에 보이는 아무나 다 초대해서 잔치 자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종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다 데리고 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는데 도대체 이 왕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당시 성경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적절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이 잔치를 호스트하는 주인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뜻을 담고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자, 12절을 보시면 왕이 그 사람에게 친구여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부르면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그런 의도를 갖고 온 것을 이 왕이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잔치에 와 있기는 하지만 잔치를 즐기고 또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복을 안 입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다스리게 할 때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 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 없죠.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잔치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법과 규칙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모두를 천국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 잔치를 어디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께 속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혼자 떨어져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단지 그냥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이곳에서도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예복을 입어 예배 때마다 천국 잔치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